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2시에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취해 주시고 나른한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빛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타치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받으시는 아버지 하는 표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947년 1월 20일 생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수학이 빠른 사람은 내가 몇 살이라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시겠지만서도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번이 제일 이게 참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참 이 환난 때에 이 하나님의 세계를 뒤흔드시고 공허하게 만드시고 폐허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2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 예언한 말씀이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이 어느 선지자가 말을 하든 간에 선지자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제 주위에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메시지도 오고 저런 메시지도 오고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당시 때에 이스라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를 그때 선지자를 일으키시는 게 원인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키우신 거예요. 일으키시는 것은. 근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상치 못하게 빛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중보의 사명으로 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무의미한 것 같지만서도 선지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종문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을 선포하고 온다 이런 것이 온다 깨어라 기도하라 아니란 사람들아 이루하라 이런 선포가 없으면 메시지가 없어서 모르고 무지하고 맹하고 아니랬다가 다 돌아온 게 이게 바로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것이 사탄이다 이런 것 저렇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방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나 일어나고 질병이 요즘은 질병도 고칠 수 없는 질병 많은 이게 병명도 모르는 병들이 더 많대요.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있는데 믿는 사람들 자꾸 딴 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때 마땅히 이런 시대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사단이다 이게 환난이다 뭐이다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이 성경에 이때가 이르러 이런 것이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막 마비가 돼가지고 마비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디프레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두려움과 정부에 대한 앵거와 이 분노도 엄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병원도 못 가요. 무서워서 지금 때는 병원도 못 가요. 바이러스도 넣을까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말하자면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른 게 있느냐고.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면서 여기 청정지약이라며, 청정지약이라며, 예, 청정지약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예, 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몸은 이제 청정지약이라면, 바이러스는 하나면 영적인 바이러스는 뭔데? 영적으로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가 할기를 못 내고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바이러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뭐 두 번 구해도 없는 말씀을 이렇게 그냥 시작했는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라기 선지까지 해도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 누가 있었어요? 선생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율법사도 있고 다 있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가리고 그렇게 많이 많이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주얼주를 지키고 다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때야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 선지자들이나 이 바리새인들이 구원자가 아니었었잖아요. 예수님 말라기다면 구원, 이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나고 여기 제기되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마지막 때에는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해야지. 믿는 대통령이나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망해가는 나라들이 많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게 문을 말하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브레이크아웃 될 때에 문을 닫은 나라는 어떤 나라가 닫았느냐. 방역 시술도 없고 꼼짝도 못한다. 그냥 있으면 그냥 다 주는 거야. 마스크도 없는 거예요. 난민은 마스크가 없어요. 마스크를 쉽게 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하면은 거기서 자기네들이 조심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몽고 같은 이런 나라들은 뭐 위생 시설이 있어, 무슨 방역 시설이 있어. 그러니까 얼른 그냥 100% 문을 딱 닫는 거나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 타이밍에 우리의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이 메시지는 그 전에 한 거지만서도 이 메시지가 알맞겠다 해가지고 메시지 에스겔 47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생명수의 간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며 동양은 바깥에 이르시로 본즉 우리 그 사람이 손에 쥐를 잡고 동으로 나아가 1,000척 청량을 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우리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이것을 좋아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나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흘러 바다에 이르시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수성함을 얻으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수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여우가 살 것이니 앵게지에서부터 에네르가야까지 그물 주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수많은 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기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손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네. 이 에스겔서에는 전체가 이제 48장까지 있거든요. 48장이 있는데 거의 다 그러면 꼭 무렵에 47장이 나오게 된 이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자라나서 제사장이면은 그 가정에서 자랐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고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봐오고 정말 이스라엘 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 오경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 세워졌는지, 이스라엘의 역할이 뭔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자라난 에스겔이 이따가 사실상은 맨 처음에 이제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잡혀가죠. 사실은 30세까지만 되면 30대가 되면 일생 동안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에스겔은.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 들어갔는데 끌려 들어가니, 그러니까 귀족 계급이었지. 귀족들이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갈 때 만 명이 가고, 맨 처음에는 다니엘하고 세 친구가 가고, 에스겔이 갈 때는 10,000명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 포도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누구, 건설에 건축하는 사람들,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면 바벨론 왕은 생각이 신바벨론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거기서 신바벨론 제국을 해가지고 세계를 다 제패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갈 때가 끌려갈 때가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장 이 역사 중에서 어두운 시대 때에 살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어두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둠을 헤치고 이런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끌려가가지고 에스겔 1장서 보게 되게 되면 이 에스겔서에서는요 환상이 많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피철들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다 바벨론에 가지고 그발강가에서 저녁이 되면 그냥 노역을 하고 바벨론에 저 종살이를 하고 저녁이면 그 예루살렘 그 방향으로 해가지고 해가 지는 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예배했던 걸 생각하고 파괴된 거를 주인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에 환상을 보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데 여러 가지 환상을 많이 보지만서도 그때 뭐를 보게 되냐면 다시 하나님이 참한 하나님이 파괴된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를 담긴 저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안에 실려 있습니다. 47장 전까지. 근데 40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할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성전 회복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 모이게 해서 예배하는 게 나오고 있죠. 오늘 이 본 환상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느냐? 어디로 들고 가시느냐? 성전 문으로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내가 에스겔이라고 생각을 하면 몇 년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도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이것도 백성 끌려간 백성들을 사는데 금방 환상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금방 아니고 몇 년을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보게 되면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30년 4월 5일이래요. 보세요. 그러면 70년 바벨론에 사로잡힌다고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그죠? 예언해서 70년 사로잡혀서 갈 거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가가지고 30년이 지났으니 바벨론 땅에서 30년을 지났으니 얼마나 고역이고 그 날마다 아마 이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거 보게 되면 그때 보면 하나님들 다 잃어버려. 우리가 무슨 선민이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30년은 남의 땅에서 지나다 보니까 바벨론 문화니 바벨론 풍수유민이 그럴 때 살다 보면 안 잊어버리겠어요? 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에스겔이 누군데 이러고 있을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선지자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년이 됐으니까 지금 47장이면 훨씬 많이 지났겠죠. 드디어 소망의 메시지를 성전의 문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에스겔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예, 여러분, 나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이승 목사님을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저게 헐려야만 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이 귀해서 여기 지금 밧줄을 쓰고 있는 그 안에 성전을 헐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진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전부였었었는데 그게 흘렸죠. 그리고 제 남편 아리문츠 선교사하고 목사님하고 외국의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가깝고 영적으로 통하고 저의 남편도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벌써 확 들어오면 교회 먼저가 뭐가 잘못된 게 있나고 그랬었어요. 근데 갔죠. 그러니까 이 쇼크가 얼마나 됐을지 제 이 두 번째 사람은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이승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10분의 1은 했을까 말까 하는 그럴 정도로 저를 아껴주시고 또 한 마음이 됐었었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딴 데로 가는데 이 백그라운드가 이렇게 길어지네. 어쨌든 선지자의 역할은 이 한 비전 가지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성전 파괴 나라를 세우고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것을 세우가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그렇게 서도할 때까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핵 중심은 예루살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 이것 외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선민 세상을 잃어버렸건 뭐 사랑을 언약을 잃어버릴건 상관이 없어요. 이게 선지자인 거죠. 이게 선지자예요. 세상의 모든 변해도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과 그 가진 거를 끝까지 해서 기둥이 돼서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하는 이런 영성. 많은 인내와 많은 고난. 이게 선지자의 아주 귀한 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을 보여주는데 성전에서 뭐예요? 여기 동쪽 남쪽 지금 이거 GPS가 내가 약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동쪽에서 남쪽에서 흘러오던 어쨌든 성전에서 물이 흘러오는데 어디서 흘러오느냐? 문지방이에요. 이러면서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지금 문 나가는데 거기서 절절절절 물이를 흘러가지고 어디를 가냐 쭉 해서 부서졌던 밭 있는데 성전이 있던 걸로 한번 절절절절 흘러 은혜 강물이 거기서 절절절절 흘러서 채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리게 하는 물, 살리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이건 살리는 물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살리는 물이에요. 성전에서 흐르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임재 안에서 내려주시는 그 물이 졸졸졸졸 흘러가잖아요. 근데 흘러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물을 공급해서 내려주신 그 분이, 그 사람이 거기서 물을 재고 있는 거예요. 한 척, 두 척, 세 척. 이게 한 척이 500m예요. 500m인데, 맨 처음엔 어디까지, 한 척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발목까지 왔다고 그랬죠? 그죠? 예, 발목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척을 해보니까 무릎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또 무릎까지 와서 그 다음에는 어디까지 왔냐? 배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물이 나중에 보게 되면 흘러가는 것마다 이 물이 닿는 것마다 다 소송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물이 쫄쫄쫄쫄 흘러가지고 물의 이제 많아야 전체적으로 열방 가운데 흘러가서 다 소송하지 요만큼 가지고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적용을 이 한 척, 두 척, 세 척, 이 방목에 오르는 거, 무릎에 오르는 거, 여기 배에 오르는 거, 넘치게 오르는 것을 영적인 말하자면 데포시트예요. 얼마만큼만 자기의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채워져 있느냐, 안 채워져 있느냐. 네, 이렇게 적용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다시 한번 오늘 이게 핵심적인 부분은요 연결이 돼요. 첫 번째는 성전이고 성전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 다음에 물의 역할이 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메시지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흐르는 물이 이게 살린 물인데 여기 지금 보는 대로 발목이면은 예를 들어서 헬랑자는 발목으로 물을 찾고 가게 되면 발목까지 섰으면 그 바닥에 벗어 팔팔팔팔 뛸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영적인 그런 영역이 찰랑찰랑해서 자기 마음대로 찰랑찰랑 뜰 수 있다면 자기 의지나 자기 힘대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공부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밖에 못하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쉽게 자신이 컨트롤을 할 수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 속에 하나님을 갈망함이 별로 없어요. 이만큼이면 됐지. 그렇지 이제 해가 가면 시간이 가면 되겠지 하고 이렇게 갈망함이 없고 그리고 사모함이 없고 그죠? 왜? 그냥 자기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니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이게 깊이와 넓이가 없으니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 가지고 안 되죠. 여러분, 아이고 지금 요즘에 살아가는 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광화문 집회도 있고 뭐 다른 집회가 여기저기 다 있고 또 뭐 무슨 당 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치열을 하게 되면은요 분노하기 쉽고 혼돈하기 쉽고 그런 거 다 사람의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에 계시고 의인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예.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뭐든 얼마나 속기가 쉽고 왜? 쉽게 들으면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분노하거나 쉽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음만 뺏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 무지몽하게 아무것도 모르면 이건 바보죠. 들을 때에도 정확하게 영의 눈으로 이 말씀, 이 이야기가 나온 거는 신빙성 있고 릴라이어블 할 만하다 이런 거를 영의 눈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구나 이것도 그러고 있고 이것도 해서 이건 집합을 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기도줄이 가지 아니게 되면 이 소리 들었다 저 소리 이 소리 이렇게 되면 우리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그냥 마음만 흥분시키고 난 마음을 불멸케 하더라고요. 예.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사람의
궁금증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부족한 게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이런 그런 레벨에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힘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이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로만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는데 하는 거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나는 못한다예요. 그게 자기 힘으로 다 하는데 진짜 나는 못해야 할 적에는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가지고 죽게 나가서 하나님의 프레시 다운로드한 그런 능력을 힘입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 수 있는데 운동 안 해도 여러분 얼마나 바쁜가. 바쁘시잖아요. 애들은 애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바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고 아빠는 아빠대로 바쁜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내가 부족함을 느낀다고 한대면 단 10분 15분을 가만히 조용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무릎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무릎에 있는 사람도 수영을 하다 보면 알아요. 뭐 아이들이 조그만 요런 바깥 같은 데서도 탈랑탈랑하지만 무릎은 그래도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잖아요. 물에서. 그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목에서는 마음대로 철퍽거리지만 그래도 무릎에 오게 되면 컨트롤할 수 있고 조금 힘들죠. 허리에 오게 되면 이제 점차적으로 빨리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여기가 오는데 한번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엎에다가 엎어지면은 그냥 물 다 먹을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과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아이고 하나님 진작 이런 거를 좀 알게 하시죠. 진작 좀 깨닫게 해서 진작 그러려면 내가 그때는 때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못 깨닫는다니까. 아니 나이가 돼가지고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느끼심자 해봤자 그런 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수용력이 영적으로 채워질 이 강에 하늘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수정같이 맑은 그 생수가 얼마만큼만 채워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거기서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죠. 왜 이거를 보여주셨을까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찾으려면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느냐고요. 예. 바벨론으로 돌아왔을 때 안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안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그때 여기가 좋사옵니다 하고 가게 되면 또 싸워야 되고 악한 그 적들로 또 전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돌아온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때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렇게 70년이 지나니까 나라도 잊어버리고 자기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누군지로 왜 여기에 있었었는지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거기에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신 안 차리고 살면은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둘이 있어가지고 해서 혼합주의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왜 왜 예수 그리스도만 주장하느냐 하게 되면은요 이것도 같은 해네. 이번에 저 집회에 가보니까 거기 중도 나와서 거기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카톨릭 신부도 다들 얘기하고 나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바른 소리를 하더라니까요. 화해라는 의미에서. 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게 잘 풀어나가면 되지만서도 왜 너희들 예수만 그러냐고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혼합주의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이겠죠. 어쨌든 이런 거를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는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에 오시고 성전의 중심이 되셔서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아멘. 이래서 이거를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눈이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눈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거로고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시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누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 장성한 분량이 이게 충만한 데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아까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니엘이 여기서 했는데 기타를 이제 제법 치는 거예요. 뭐, 예, 제법 치고 이거 키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거라고요. 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주님의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에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거나 전도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아멘.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말을 하고 전도를 했다는 말씀이었어. 왜? 자기 자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면은 얘네들 나와가지고 다 어렸을 때서도 봤다. 날 때서도 다 봤거든. 요만한 기저귀 탈 때서도. 희연이도 여기 앉았지만 기저귀하고 빨라하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걸 다 보고 이만큼들 다 잘하는데 기타를 치면서 그냥 자유롭게 인도하지. 우리도 그렇게 성장한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아유, 이게 뭐 팔자소관이니까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고 그냥 내 운명이다. 아니죠. 네. 올라가야 되죠. 네. 나도 이 나이에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 이게 수치가 어떻게 돼? 장성한 불량같이 내가 생각하는 거에 그것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 그 이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들이요 여기서 뜨겁게 일어나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거기로 열려 있느냐 안 열려느냐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내가 비어있고 맹하게 있으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역사하는 방법은 뭐냐? 누군가가 뒤에서 나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 확실하면 내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게 될 때는요 전화를 해. 내가 일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런 유혹을 받고 있고 이렇게 힘들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중보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서로 간에 위에서 기도해달라는 게 내가 교만해가지고 그 전에 기도해달라는 사례. 나는 항상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 기도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내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내 연약함도 얘기하고 내 실패를 얘기하고 내 고민도 얘기를 해서 기도해달라는 거를 해요.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내가 채워지지 못할 때 누가 대신 게임에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아멘. 나갈 수가 있으니까. 아멘? 아멘. 조 집사님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누구한테 얘기해? 절대 신뢰를 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저분은 믿을만하다. 저분은 약속을 하면 지킨다. 이런 신뢰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눈치 보고 또 내가 줬으니 내가 받았으니까 줘야 돼. give and take에 왔다 갔다 하고 요만한 말에 상처를 받는 거나 오해를 하는 거나 이런 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그냥
저희가 이 조경사면은요, 어디를 가도 보이는 게 건물밖에 안 보여요. 저희는 교회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 어떻게 됐나, 저건 재료가 얼마나 됐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여기 가도 맨 보면 건물만 돼. 저 눈에는 그 건물만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니까, 하나님이 교회 세우는 것만 그러니까. 조금 딴 데로 갔지만 지금 무릎에, 여기 발목에서, 무릎에서, 배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은 하나님 빈손 들고 주는 게 다 나갑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 안에는 이게 강물이 지금 메말라가지고, 발목커녕 발가락 하나 씻을 것도 없으니까 좀 채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리퓨즈 하느냐고요. 어떻게 리젝트를 하느냐고, 하나님이. 이러한 갈망들이, 이러한 새로운 이런 목마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근데 이제 그 강이, 6절에 보게 되면 그 강이 나타나요, 이게. 보라고 그러잖아요. 강이요. 여기서는 이제 삶의 터전이에요, 여기를. 10절서부터는요, 우리가 삶을 사는 그 필드가 나와요. 미션 필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게 되면 강 좌우에 나무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강 좌우에 남아 있는 거는, 말하자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창세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두 나무가 있었었잖아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그러면 이 두 나무가 심이 나무가 많은데 물이 동방으로 향해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흐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숙성함을 얻은지라. 여기에 강이 두 개 있는 거는 뭐를 대표하냐면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이에요. 우리의 삶의 터에서 생명나무에서 붙어서 자라나는 나무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악과에 속한 그런 건지 두 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옳다 그르다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율법이라는 건 이게 잘한다, 잘못한 때를 따지잖아요. 생명나무는 뭐냐?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히 살 수 없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구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은혜예요. 그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으면 선악, 옳다 그르다. 여러분, 부부싸움이 있느나 혹은 어디 가서들 논란을 할 때 네가 옳다 그르다 그러면 내가 이겼다고 해보세요. 이겼다고 내가 내 이론이 맞다고 한 쪽에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 사람 아니에요. 관계만 빼지는 거예요. 너무 내가 옳다 그런다를 아주 굉장해서 딱 내 정의가 맞아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부부간에서도 있어서도 옳다 그러다, 이건 네덜란드하고 한국과에 이게 맞짱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한국하고 신앙이 누가 옳으냐 그러냐 따져.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게. 그렇다면은, 그게 영원하다면. 맨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옳다, 내가 더 낫다, 너는 별거 없다, 네덜란드 부패, 뭐 등등등등등등. 이건 지옥이에요, 이게. 짠이겠어요? 예?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살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도 세상의 물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냐, 무슨 물을 먹고 살아. 세상은 꾸정물이에요. 왜? 다 이 세상은 이게 부패했으니까. 세상은 악한 세상이니까. 왜? 어둠의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그 땅이기 때문에,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은 썩은 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돌아와야 그게 생수가 되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은혜케 하고 평강을 주고 거기서 지려야 되죠. 예수님하고 관계가 바로 맞아야 거기서 신뢰도 하고 겸손이 있죠. 근데 선악과를
를 하는 것은 지식이니까 정죄함감 갖다 주죠. 죄책감 갖다 주죠.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로 묶어버리려고 막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옳다고 해가지고. 그건 뭐예요? 옳기만 하지. 사람 다 떨어지는데. 그잖아요. 옳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은 영혼을 구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멘. 바로 이게 우리의 필드를 말하는 게 여기 지금 두 강 좌우의 나무가 심이 많더라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고 거기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생수로 말미암아 그분의 원천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러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게 있는 곳마다 다 소송을 해요. 그게 바로 이 바닷물이 소송한대요. 짠물이 죽은 물이 염해라고 그래요. 그전엔 사해라고 그랬잖아요. Dead Sea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Salt Sea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게 되면 그냥 그게 거기서 식물을 자랄 수가 없고 수력 발전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니까 화장품만 머파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커먼 그냥 끈적끈적한 그거를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무슨 유마침에 좋고 뭐 좋고 화장품만 갚아서 쫙 그대로 팔더라고요. 그 유마침 들어가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쭉 소금물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걸 봤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 강물이 어디에서 나오는 강물?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두는 왜?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이 많이 살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잖아요. 네. 자, 그래서 다 삽니다.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번성을 한대요. 번성을 해요. 우리의 사는 삶에 번성을 해야 돼요. 나만 좋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번성이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이 모여야 되고 사람이 모이고 거기는 번성해야 돼요. 활발해를 라이브를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이 가가지고 거기다 망해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상수가 없으니까 줄 게 있어야죠. 줄 게 살리에 무슨 리소스가 있어야죠. 어두운 데 가면 내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확 들어가게 되면 어두운 데가 밝게 되잖아. 낭망하는 사람이 끝까지 차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면 낭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거야. 이건 뭐냐? 생수의 강물 날마다 은혜의 강물에서 이게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삶을 통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중요한 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흘러내리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되냐? 딱 막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딱 막혔으면 받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하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썩어버리겠죠. 그죠? 아무 소용도 없었겠죠. 우리가 아무 소용도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을 공급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을 갖다 비춰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심는 사람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살아납니다. 바닷물도 살아나죠.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산대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홍해가 이 염해가 홍해로 바뀐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이 바뀐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이 에스렉에서 이것 때문에 성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스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이제 더 늘어나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가서 선포하고 이게 여기 분명히 죽은 염해가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성전에서는 흐르는 물이 다치게 되면 다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살아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처져 있는지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막혀 흘러내려가는 물이 흘러가야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흘러내리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그죠? 중요하게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성전이 물이 흘러나야 되겠는데 그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나의 삶에 있어서 은혜가 흘러가고 소망이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 이 물이 흘러가서 타치하는 곳마다 심령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 살리지 못하잖아요. 이런 면들이 어디 있는가? 예, 삶이 뭐 각각 이 매여 있는 삶들이 다 상황들이 다르고 집들이 다르고 그 살아가는 양식들이 다 다른데 문제는 우리가 있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위기와 이 환난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계획을 셀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이러한 또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퍼질지도 모르지 더 퍼지는 추세잖아. 이럴 때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하나님 밑에 있어요. 영적 존재들은 밑에 있지 그 위에 있어요. 위에 있잖아요. 그럼 상수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내 발 밑에 있지 내 위에 있어서 나를 덮치지를 않는다고 하고 믿고 매일매일 주의할 것은 주의하고 위생주의를 주의하고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주님을 찾으면서 상수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요때 지나면 또 누가 늘 말하게 돼. 이게 대환란에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들어와서 이게 회개를 하는 그 전체적으로 회개를 들으시고 마지막 때 큰 붕이 일어나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 큰 붕이 대환란을 거치고 대환란이 거치면서 회개를 하고 주님이 다시 새롭게 큰 붕을 일으킬 거라는 이런 메시지를 제가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보다도 더 악한, 더 심한 것에 처할 때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를 하거나 거기에 덮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으면 안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주 굉장히 통쾌하게 12절에 마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는 거. 여러분 잎이 시들지 않는데요. 우리의 삶이 시들으면 안 돼요. 시들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시면 그 능력으로 말을 하고 전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분께 의지하셔야 돼요. 의지하는 것이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데 주시옵소서가 안 돼. 성령께 의지하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배워야 돼요. 성령님이 지혜로우시고 성령님이 의로우시고 거기서 그 안에 모든 우리의 살아갈 모든 자원들이 다 있는데 그걸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우리의 심령에 액티베이트하게 활성화를 일으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시들지 않대요. 여러분 시들지 마세요. 살아갈 때 워블워블하고 쩔뚝쩔뚝하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계속해서 대적하세요. 계속해서 대적하세요. 나는 너를 대적한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낭망들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 실망들아 대적한다. 의심들아 대적한다. 힘없고 비실비실한 것을 내가 대적한다. 게으른 것을 대적한다. 대적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을 이기실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전쟁을 느껴야 대적할 수 있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대적을 하면은요 대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죠? 시들지 말고 그리고 열매를 계속해서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성소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죠?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반역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해되게 됐잖아요.
자, 성소로 말미암나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이수 목사님이요, 이거 얼마나 많이 설명하니 이게 하셨는지 몰라요. 네,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성전에 오면 기도가 나와야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지만서도 막 이제 지금서부터는 대적을 하세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기도를 막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악한 이 세력들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멘.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멘. 내가 이게 성소에 내가 기도하는 거 못하게 하는 너를 대적한다. 아멘. 상관이 없다. 나는 성전에 앉아서 이 상소를 받아먹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남편을 기도하고, 내 아이들을 위하고,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멘. 계속 대적하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예,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신방을 할 때도 그렇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말과 전도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아주 고린도전서 1장 2장 3절하고요. 고린도후서 1장 2장 3절에는요. 아주 굉장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그 말씀을 전했는지 막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1장에서.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 트러블메이커 있는 교회를 해야 되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에서 예배한 지도 한 3~4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기뻐했고, 여기에서 감격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만들게 해주신, 쓰게 하신 주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감격했는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꿈꾸는 것이 이거보다 더 나은 성전인 것은, 여기에 사이즈보다도 그 건물 자체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하나님 것을 받을 이 마음들이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발목에 차지하려고, 무릎에 차지하냐고, 배에 차지하냐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자면 안에 넘치는 그러한 아버지는 강물이 넘쳐 흘러야 되겠사오니, 이런 마음이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시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것을 왜 당신이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되는 것을 이를 기뻐하시고, 마지막 때 이 성전에 많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합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해서 타치하는 사람마다 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수에 춤추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요. 내
같이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심지 말고 늘 성질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으며 늘 승리하라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보시며 나라의 마시며 택시한 내 소리 들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하여 죽을 주옵시고 우리 죄진 자를 사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에서 거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